대화에는 아니면 또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중요한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맥락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무슨 일을 하다가 집안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아니면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대화의 맥락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한 단어만 듣고 아 그래 그거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맥락을 모르면 그냥 우리가 한 부분만 이해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드라마도 보든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이 스토리, 이 핵심, 이 맥락을 모른 채 그냥 뭐 한 요소만 본다든지 아니면 존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책이 주는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은 휴대폰으로 성경을 많이 보고 화면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예전에 있었던 이 맥락이나 문단이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사실은 이 구분이 되어 있죠. 성경 권수대로도 구분이 되어 있지만 장수로도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장 안에서도 이 단락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근데 그 동그라미는 바로 이 문단과 문단이 다르고 맥락과 맥락이 다르다. 그리고 이 한 단락이 끝이 났다. 그리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구절이 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사실 뭐 산상수훈에는 참 좋은 말씀 이 팔복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7장은 5장과 6장이 이어져 온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장과 6장을 읽었다면 7장에서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옥 같은 말씀이 이 5장, 6장, 7장에 모두 있지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의 맥락이 바로 이 결론 같은 말씀이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시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시겠죠.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던 겁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또 그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을 듣고 어떤 자인가요?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5장, 6장, 7장 우리가 빛이 되어라고 했지만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참으로 지금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26년 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건 뭘까요? 지식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다를까요? 지식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이라든지 뭐 경영학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뭐 때로 그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동안 경험이나 어떤 이 사회적 흐름을 읽고내는 것은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AI 시대다. 뭐 전에는 어떤 시대다. 뭐 4차 혁명 시대다. 그런 시대. 뭐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겠죠. 근데 그런 이 흐름을 읽고 대처를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는 건 지식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읽고 행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것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이 지식에서 또 뭐까지 있게 됩니까? 행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저런 말, 이런저런 내가 원치 않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나 그 상황이나 그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은 바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에서도 뭐 부부 관계도 어떤 관계도 무슨 누가 얘기를 해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늘 말을 듣고 있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또 감동을 받는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을 잊지 않고 들어줄 때 감동이 됐죠. 기억해 준다라는 거. 그러나 그 기억, 그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에 끝나지 않은 것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해 줬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이왕이면 집을 짓고 싶습니다. 무너지는 집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왕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가고 길이 좋고 넓은 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문이 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2026년 시작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각오하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넘어지는 것이죠. 연약해서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낭망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그리고 다시 다 잡고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갈 문은, 우리가 행하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좁은 문이니 어려우니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우리 본문을 읽었던 24절에 처음 시작이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고 내가 행하야겠다라고 노력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죠. 여유가 있는 것이죠. 왜요? 이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면 마음이 급급해집니다. 두렵죠. 실패할까 걱정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 염려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그 좁은 문으로 끝까지 달려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있지만 어떤 집도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래장난을 하든 바닷가에서 뭐 어떤 모래집을 짓든, 여러분 비가 오거나 파도가 치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 기술이 좋아서 모래 위에도 짓고 바다 위에도 짓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모래 위에서 짓는다는 건 금방 무너진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이 말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또 빛으로 대입해 본다면, 빛이 되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요. 그러나 반대로 빛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이 한 주간 그래도 하나님 앞에 26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어떤 이야기보다, 어떤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기쁨,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라합이라고 하는 목장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은요, 온 여리고성에서 딱 한 가정이 살아남았는데 바로 그 가정이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신학으로 좀 볼 때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그 당시 직업이 두 가지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성전, 즉 우상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여인숙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면 이런 여인숙 같은 것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해주거나 뭐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정탐으로 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어떻게 됩니까? 숨겨주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여리고성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 동안 그 문을 굳게 잠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졌던 그 소문을 라합은 또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읍성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라합만이 그 음성에 반응했고 그 소문에 반응했고 그 소식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결국 그 정탐꾼을 살려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 가정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에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요즘은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TV나 방송을 보고 뭐 인터뷰를 하면 이 사람이 연예인인지, 뭐 유튜브나 요즘은 뭐 이게 많으니까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행해보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결국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의 집을 예비해 두고 계시고 저 천국에서 놀라운 기쁨으로 올 한 해 달려가는 이 빛이 되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3일째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치열하게 한번 행해 봅시다. 마음을 다시 잡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봅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이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하고 단단하고 놀라운 그 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갔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째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삶 속에 행했을 때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 모든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